제17장.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소이며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7장과 또 뒤에 나올 18장의 말씀은 앞선 16장의 3대 7중 재앙에 관한 말씀이 일단은 끝이 난 상태에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삽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큰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처럼 행동하고 또 사람들로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퇴폐적인 세상의 문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신앙을 멀어지게 하고 세속 문화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돈을 섬긴다든가 권력을 섬긴다든가 자기 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본문에서 큰 음녀로 묘사가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음녀, 또 음행, 이러한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부부관계에 빗대어 음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를 보면 음행한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와 같은 선지서들을 보면 이러한 표현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랑하는 행위는 음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있는 곳이 진노의 자리라고 그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음행한 것에 취해서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음녀의 외형적인 특징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으며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임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음녀의 모습처럼 그럴듯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공과 또 풍요를 보장하는 것처럼 속이지만 실상은 음녀의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와 가치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빛나는 옷과 같이 온전해 보이고 금과 보석같이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진노와 재앙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와 큰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세상의 가치들이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려 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믿음이라는 것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권세와 핍박은 잠시 잠깐이며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이 알게 모르게 믿는 성도들의 삶의 많은 부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돈과 권력의 논리입니다. 돈과 권력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같은 벌을 받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대접받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좋은 직장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세상의 돈과 권력의 논리가 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로마의 가치관과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같은 고민과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지금이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같이, 로마의 멸망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당시 그렇게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영광도 결국 끝이 났습니다. 지금의 세상도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마귀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하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치유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